안녕하세요.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마지막이자 가장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써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삭개오와의 만남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자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절정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9장 말미의 변화산 사건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의 출발 선언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장소입니다. 이제 그 목적지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조롱과 능욕,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없이 철저한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정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서 예고된 모든 말씀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복음서 후반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35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시는 중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누가가 기록한 마지막 기적이며 누가복음 전체의 구원 메시지를 요약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지나 여리고에 이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0에서 30km 떨어진 도시로 곧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곳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리고에서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한 사람은 긍휼을 간청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에 응답하여 변화된 삶을 경험합니다. 두 사건 모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연결되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각장애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를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의 소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8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을 위한 정의를 구하며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고 마침내 그가 요청을 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태도는 바로 이어지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어쩌면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고 끝까지 매달리는 마음의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각장애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은 단지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 회복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이는 18절에 큰 부자였던 한 지도자가 얻지 못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반면 이 시각장애인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시력을 되찾은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누가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기쁨과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 직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시각장애인은 육체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며 진짜 시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구원의 본질, 믿음의 중심성,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간청이고 구원이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길가에서 들려온 시각장애인의 외침과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이 지금 제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결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의 외침에 멈추어 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시각장애인의 외침처럼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과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은 고난의 길을 알고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길 위에서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와 회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만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여러 중보기도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